자, 소요리 문답 제13번 질문이 뭔지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13문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자, 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 봅시다. 답 시작.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본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그 이해를,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가지는 어떤 여기 의문이라는 것을 제가 써놨는데요. 인간이 가지는 의문, 그 의문은 어떤 건가 하면은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는 의문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반갑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러냐라는 것을 의문으로 해서 이런 질문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기사에 한 4살 정도 난 어린 여자아이인가요? 희귀병에 걸렸는데 근육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병이 있다 그러대요. 근육이 계속 없어져서 나중에는 결국은 얼마 못 살고 죽는 희귀병인데, 이제 4살 된 이제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 가겠다고. 왜 그만 가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치료 가서 이제 그동안 이제 가서 치료 받고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거 혼자 근육의 힘으로 이런 걸 가래 같은 것도 못 뱉어내고 씹을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가서 그런 거 다 청소하고 이런 또 치료를 받고 이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저 병원 안 갈래요. 안 가고 그냥 집에 있다가 하늘나라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먼저 하늘나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엄마 아빠는 나중에 와,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먼저 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안 가겠다고. 근데 이 기사가, 이 얘기가 또 이렇게 그냥 보면 좀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 논란거리가 돼서 이제 나온 거예요. 논란거리가 결국 뭐냐면 이게 또 안락사와 연관이 있어서 아이를 이제 그대로 이제 방치하고 놔두면 결국 그게 또 안락사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이제 왜 했냐면은 도대체 이런 반갑지 않은 일, 아이 그 어린아이가 무슨 우리 생각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못된 일을 한 게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부조리,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왜 사람은 병이 들어야 되는 것이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이냐? 왜 이 세상에는 서로 싸우고 전쟁이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런 질문, 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된 존재들인데, 그 세계에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의 이 세상과 이 인간들은 이렇게 불합리와 죄적인 것들과 없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느냐, 그 이제 이유를 묻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조가, 여기 특별히 어떻게 이 질문이 아주 이 질문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냥 이렇게 뭐 설렁설렁 만든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요. 우리 믿음의 어떤 그 대선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떤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며 어떻게 어떤 해답을 얻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만든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 했냐면 우리 시조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시조가 창조왕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조가 뭐가 강조되고 우리 시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거죠. 도대체 그때 창조함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 시조, 최초의 시조인 우리 아담, 우리의 인류의 조상, 우리의 가장 맨 첫 번째 부모, 그렇죠? 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우리 인류에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 시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조. 우리 시조라는 말은 무엇이 강조된 얘기인가 하면요, 이 아담의 대표적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담이 대표적인 지위. 아담의 대표적인 지위라는 것은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였고, 그 대표자인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아담이 한 일이, 아담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인간에게 그저 이렇게 무슨 연자제처럼, 여러분 연제자 알죠? 부모가 죄를 범하면 그 자식이 또 처벌받고 그 뭐 몇 대까지 그 처벌을 받는 이런 그 연자제법 있죠. 이런 연자제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연자제법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아담이 한 인류라는 그 말은 단순히 그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그런 식의 어떤 차원이 아니고, 그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똑같이 범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 그 대표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뭐냐면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이제 땄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메달을 딴 것은 대표 선수가 땄지만, 그렇지만 그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선수가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이 전체의 금메달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좀 부족해요. 부족해요. 왠가 하면 그것은 모두가 실제적인 경기를 뛴 것이 아니고 경기를 뛰었다고 쳐주는 상징적인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로 뛴 거는 대표 선수밖에 뛴 적이 없어요. 그죠? 그 경기를 한 거는 대표 선수만 경기를 했고 땀을 흘렸고 그것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실제로 뛴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실제 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 이 아담의
아담이 대표였다는 이 말,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였다는 이 말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대표인 아담만의 모든 인류가 함께 있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모든 인류인 나나 너나 모두가 그 안에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 범죄입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징적으로 뭐 전가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이 아닌 내가 있었으면은 그게 뭐 좀 사정이 나아졌을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있었어도, 아담이 아닌 내가 있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담이 아닌 나, 여러분,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있어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거기서 상징적으로 대표로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결코 나도 거기에 있으면 먹었고 너도 거기에 있으면 먹었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으면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그 범죄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왜 우리는 억울하게 뭐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는데 이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그 안에서 아담이 대표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당사자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5장 12절. 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지금 분명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대표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예, 그 아담의 범죄는 그 아담 개인의 문제로서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죄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거기에 동참하고 그것이 똑같은 죄인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아담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창조받은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질문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이제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답을 통해서 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시조 아담은 거기 보면 임의로 자유함을 인하여 타락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소요리 문답의 대답이죠. 우리 시조 아담은 대표는 우리 그 인류의 대표되는 그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어떻게 타락을 했다고요? 임의로 자유함을 인하여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었고 아담에게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능력이요? 어떤 능력? 예,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싫으면 거부하고 내가 수용하고 싶으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고요. 또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죠. 자기 의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인가 또는 먹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지, 자유적인 자기 의지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기의 능력, 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아담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이 아담이 이 모든 죄된 상황들을 자기가 스스로 모면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초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다. 스스로 선택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죠?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저 선악과만은 네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주셨죠. 그리고 마귀는 또 어땠습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 마귀는 그 명령에 대해서 아담을 흔들죠. 인간을 흔들죠. 와서 유혹을 하죠. 그 말은 거짓된 거라 그러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서 결국 유혹을 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 사이에서 그것을 선택할 목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요? 예, 아담에게, 최초의 인류에게 그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그것을 일부러 따다가 입에다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명령을 주신 것과 유혹을 통해서 아담이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그 아담은 뭐가 있었다고요? 핵심이 자유의지를 그가 갖고 있었고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두 사이에서 불순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비참함 이런 현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인류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스스로가 자초한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저 지금 태어난 저 아기를 보세요. 저 순진난만하고 저 눈똘망 저 천사 같은 저 아이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다고요? 이게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인류의 대표인 조상이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했다.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 또 능력이 있었다는 거, 이것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범죄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자유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참 참고로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그러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한번 질문하죠.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그 질문이 아주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면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의미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도 나올 때도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 와이셔츠, 이거 우리 이명숙 권사님이 이번에 주신 넥타이인데, 이거 와이셔츠인데, 요 와이셔츠 색에는 어떤 넥타이가 어울릴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대놓고 선택할 그런 자유 선택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가 있느냐 할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직 왜 자유의지가 없냐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결과했냐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능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상실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타락한 인간의 의치는 부패한 영역, 죄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뭐에 대한요? 선에 대한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가 선을 원하고 선을 강구한다고 인간이 아무리 그 선을 강구해도 그 선을 향하여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치,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의치는 어떤 의치냐 하면 중립적인 의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선과 악,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대한 중간의 입장에서 내가 믿어야지를 결정한다든가 안 믿어야지를 결정하는 이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고 언제나 여러분은 안 믿는 악을 따라가게끔 돼 있는 존재예요. 언제나 타락한 인간은요. 중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내가 복음을 믿을까 말까 선택해서 믿어야지 하고 내가 그것을 잡는 능력을 인간에게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타락함으로 상실됐다고요. 모든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복음이 증거돼도 이것을 잡아야 사는 것인지를 인간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언제나 악을 향해서만 가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선을 내려고 그래도 악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등장을 한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런 존재,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악의 세계의 영역 속에 있는 자에게, 그에게는 모든 선을 잡을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그 생명을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생명으로 그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선택한 줄 알면 오산이에요. 나는 알아봤다 이거죠. 전도 딱 할 때 나는 벌써 종교성이 있어서 나는 이걸 믿어야 사는 줄 알아봤다 이거죠. 나는 저 몰라보는 저 사람들보다 빼어나다 이거죠. 나는 영적으로 자각 능력이 있다 이거죠. 아니요. 성경은 전혀 인간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살려놓지 않으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 역사도 살려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려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놔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다 먼저 살아서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 일이,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요,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이걸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복음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아요. 다음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여러분, 우리는 중간 입장에 있는, 인류는 중간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타락한 인류는 나면서부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구해내셔서, 그 자리에서 꺼내셔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자유의지가 있느냐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인하여만 구원받는 백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답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죠?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몰라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입니다. 뭐가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죄가 뭐냐 할 때 무엇이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한 죄. 자,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본질적인 문제는 선악과를 먹었냐 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 뭐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걸린 증상들이 있죠. 그죠? 증상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요? 그죠? 저는 너무 건강해서 감기를 잘 안 걸려봐서.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열이 나는 게 대표적이죠. 그죠? 열이 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이 아프다 그래요. 목도 아프고, 그리고 또 때로는 기침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침도 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열이 나고 목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 그 자체가 감기일까요? 그게 그 감기의 본질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감기의 증상이죠. 감기의 본질은 뭡니까? 감기를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죠? 바이러스가 그거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제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거 먹지 마. 여기 사과, 너 이거 지금 먹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홀딱 집어서 아빠가 보는 앞에서 그걸 확 먹었어요. 자, 먹었어요. 그 사과를
먹었을 때에 아빠가 불같이 안에서 매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아이가 한 일에 있어서 사과를 먹었다는 것이 본질일까요? 사과를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좀 어때요? 그거 몇 푼이나요? 그거 먹었으면 또 하나 사오면 되잖아요. 사과가 그렇게 아까울까요? 아니죠. 여기 본질은 뭐냐면 사과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과를 먹은 것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시킨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그 앞에서 사과 먹지 마 그러면 앞에서 그걸 먹으면 그 사과 때문에 화가 날까요? 아니면 아니 이놈이 내 말을 뭘로 알아듣지? 이 아빠를 뭘로 아는 거야 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날까요?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죠. 아빠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빠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대한 도전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킨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벌입니까? 단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큰 벌이 임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오히려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벌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시키시고 그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 면전에서 그를 무시하는 일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참 복음을 알게 되면요, 이런 차원에서 죄의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죄를 여러 가지로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뭘 했냐 안 했냐의 차원 이전에 그것은 인간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고 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망가진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집하면서요, 주장하면서 아직도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인간의 본질,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구제불능인 인간의 상태인가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중요한 그 예가 되는 성구 하나만 찾아보죠. 자,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8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80페이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굉장히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량인데 좀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가족처럼 지금 키우는 겁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를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다윗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속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 말을 다 듣고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이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한테 반해가지고 그 우리아 그를 적진에 보내서 앞장 세워서 죽게 하고 얼마나 다윗이 못됐어요. 다윗이 뭐 본받을 게 있다고요? 얼마나 못됐어요. 이거 보통 상식 있는 사람은 이런 짓 하겠어요? 예? 그 우리아의 그 충신스러운 충신을 앞세워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일을 지적받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지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고 여기 보면은 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로 용서함을 받는 이상한 그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용서해요? 이 죄를.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단지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인간의 자신이 지은 죄가 단지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어떤 못된 일을 했다는 그런 차원으로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죄덩어리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아를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잘못됐다. 무슨 간음을 해서 잘못됐다. 내가 이런 식의 잘못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내 인생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회개가 나온 거예요.
또한 근본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회개, 본질에 대한 회개.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고개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군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범죄할 수, 약간만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틈만 빛이 들어오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 이런 개똥 같은 이 존재가 나군요.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이걸. 과거에는 어쩌면 이론적이었을지 몰라요. 이론적으로. 그거 나쁘대. 인간은 죄인이래. 본성적으로 죄인이래. 태어날 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건이 내 본질에서부터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다윗에게는 큰 복이 된 거예요. 좀 아이러닉하지만 큰 복이 돼. 오히려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본질을 그가 토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면은 죄에 대한 오늘날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주의하자고요. 이것은 도무지 반기독교적인 얘기입니다. 뭐냐면,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죄를. 인간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요? 이 죄라는 것은 그저 인간의 어떤 성품적인 문제, 지식의 문제, 어떤 이해력의 문제, 인간이 교육을 좀 덜 받아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가진 관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 교육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성품의 결여로 봐요. 성품의 결여. 그리고 뭔가 지식의 결여. 우리 세상에서는 모르는 게 죄야, 이런 얘기들 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잘 교육하고 잘 가르치고 잘 만들면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보십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질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인간의 문제로 보고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인간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둬요. 그래서 우리 자아개발, 이런 거, 마음 수련,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 게 모든 게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은, 얘가 그 환경이 그래서 주위에 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잘만 돌봐주면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하지 말고, 그를 더 좋은 환경, 또 좋은 대접, 좋은 교육을 통해서 그 무지를 없애줘야 돼. 그러면 죄가 제거돼.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간적인 개발이 필요해요. 그거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세상 마귀가 심어놓은 계략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에게 속한 개발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런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생기겠죠. 그죠? 그거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조인 이 아담이 창조된 후에 어떤 식으로 타락했는가,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다고요?
우리 시조 아담은 임의로 자유함을 가진 그 상태에서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죄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아담은 최상의 조건, 최상의 상황, 그리고 최상의 자기 그 지식, 자기의 선택권, 자기의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죄했다라는 것이 이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했던 일인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